반가운 사람이 왔어요. 우리 혜운이 한번 일어나 볼래요? 민주.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스타트하다가 뒤로 어르신들. 그 시티에 살아요. 시티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열렬하게 환영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현미까지 우리 세 명이 올해 8월 달에 가는 청소년 글로벌 캠프에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이 훈련하면서 국제적 인재로 양성되기 위한 첫발을 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메일다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입국 심사할 때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따갈로 하는 사람들 앞에 따갈로가 되니까 그래서 티켓팅까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52명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바뀌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주 동안에 인사를 안 했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환경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근처에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자, 우리의 꿈을 바꿔봅시다. 이제 생각을 얘기했고 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로징하는 걸로 이제 꿈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어요. 이제는 꿈을 바꿀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의 완성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것이 성경적이고 꿈을 꾸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든 어린이든 늙은이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대를 뛰어넘는 꿈은 그 꿈을 어떤 꿈으로 승화시키느냐의 기준점에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졌다고 해서 승리하는 꿈,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꿈을 갖고 살면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그리고 어떤 꿈을 성취할 것인가를 되돌아보면서 6월의 마지막을, 전반기의 마지막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꿈을 소망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꿈꾸고 이루는 것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에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중에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던 최측근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국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그것을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는 굳이 무리하게 힘들고 어려움 있게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됐지만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꿈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 왕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흥기를 맞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하여 그가 가졌던 피의 흔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성전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의 건축에 준비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음을 깨닫고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도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신령한 꿈을 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부귀 영화와 자신의 평안한 일생과 자손만대의 번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의 꿈의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속적 꿈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유익한 것,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선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내가 선 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내가 선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그 꿈은 신령한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줬던 찬양의 가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부족한 것, 약한 것, 아무것도 없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병이어였습니다. 5개의 작은 떡, 2개의 작은 물고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유층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먹었던 그 가장 작은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꿈에 합당하게 됐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신령한 음식이 되었고 12광줄이라 남았던 능력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꿈은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이제 큰 꿈을 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큰 꿈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그것이 얽매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의 완성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선생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 오늘은 영국을, 내일은 세계를 내게 주옵소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던 뜨거운 심령을 잃었던 그가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라고 하는 큰 결단과 고백을 속에서 오늘날 감리교회가 복음사에게 큰 축을 감당하는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사용자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무엇 하나 먹을 수 없는 음료수, 대표할 수 없는 음료수가 없었을 때 코카콜라의 창시자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의 맛을 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코카콜라의 꿈이 어디까지 가냐면 당시의 중국과 또 이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의 사막에 이르기까지 그 음료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음료 중에 하나가 아마도 코카콜라일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교사를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코카콜라가 있게 하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화보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큰 꿈을 갖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꿈이냐?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꿈을 꾸고 부정적인 입술을 말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대로 된다. 가나안 여정에서 이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그들이 불행하게도 그들이 꿈꾼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행동한 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을 꿈꿨습니다. 돌아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먹지 못할 것을 바랐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광야의 작은 이제 이슬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사탄과 이제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그에게 시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에 갑자기 종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온 도적대들이 소와 나귀를 뺏어갔습니다. 불덩이가 쏟아지고 이제 종들이 쫓겨나가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집이 으러지면서 모두 한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꿈을 꾸는 것을 던져버리고 부정적인 용어를 던져버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꿈을 사람은 누가 했겠는가, 누가 부정적인 꿈을 꾸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열매가 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긍정적인 습관, 할 수 있다라는 습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습관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성취의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큰 꿈을 우리가 꿀 때 성취의 방법은 무엇이냐?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의 기준에 따라서 재료들이 들어가고 이제 공기의 방법과 절차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꿈에도 구체적인 그림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서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를 내가 분별하면서 그 과정의 그림을 나가야 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리뭉실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의 상황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1단계 1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릴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은 첫 번째 목표는 예루살렘, 두 번째 목표는 로마, 세 번째는 서바나, 단계별로 선교의 여행의 방향을 이끌어가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꿈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것이 있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일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즉 거저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산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날 때 키가 자라고 또 육신이 자라고 나이가 찰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확장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장되어오는 것처럼 일신울신 하나씩 성장되어지는 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합당한 말을 즐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이 당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했다. 감옥살이도 많이 했다. 매도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제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이게 고린도서 10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러한 수단과 고난과 배고픔과 추위와 이 목마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있으니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고 실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 개의 시간을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생각도 말도 그리고 우리의 꿈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울리는 괭가리아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내 삶에 변화는 없을 겁니다. 새벽에 3주의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그 안에서 올바른 설계도를 그리고 계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합당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